너는 기도 좀 했구나. 상록이나 하는 거에 비해서. 다 드러나. 오케이. 히브리서 1장 가겠습니다.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스미스소니언 가는 사람도 구경도 하나도 못하고 관광객들. 응. 스미스소니언 문 닫았지. 내셔널 파크들 다 문 닫고. 비라 먹어. 이렇게 1장 1절.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 전체 1장에서 13장에 대부분 편지를 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대상은 누구라고 밝히고. 근데 이게 전혀 없어. 다루는 주제를 놓고 볼 때는 혹시 바울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바울하고 너무 이 어휘가 다르다. 응? 사람이 이렇게 뭐 글을 쓴다든지 하면 뭐 아무리 다르게 쓰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일상적으로 하는 그 어휘가 있는데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이 저자 같지는 않다. 그럼 누구냐? 대부분 그냥 누군지 잘 모르겠다. 끝나요. 누군지 잘 모르고.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냐는 이제 히브리서 쭉 공부하다 보면 감이 잡히지. 근데 1장에서 서문에서부터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기초는 마련을 해요. 저자가 왜 이걸 쓰게 됐는지. 초대교회가 있고 1세기, 2세기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단은 항상 몸체 전체를 다 가짜를 전하는 게 아니라 꼬리만 살짝 바꾸거든. 그러니까 무슬림들하고 얘기하면 무슬림도 예수 다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믿어요. 자기들도. 근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격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그럼 뭐냐?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래. 선하게 살고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그분이 구세주는 아니야. 선지자. 그럼 구세주가 누구냐? 모하메드가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하메드가 예수보다 더 훌륭하냐? 그러면 yes, absolutely. 예수는 모하메드처럼 이렇게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응? 다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썼지 본인이 계시받아 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하메드는 직접 계시를 받고 썼기 때문에 그게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있는 모든 그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알아. 왜냐하면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끝에 가서 꼬리에 가서 보면 살짝 이제 그게 다른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지. 문선명. 가면 성경 다 인용하고 하나님 다 얘기하고 예수 다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먹히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별로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기초적인 게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뭐 나는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아무리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실한
구원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인용하기를 성경을 막 인용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지. 이제 여호와의 증인 이름이 그런 거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수의 증인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이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얘기하는 내용은 얼추 들으면 그냥 계속 굉장히 비슷해. 근데 하나 다른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게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성경에 보라고 그래.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목사들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해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예는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젊었을 때 성경 교사들이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기체, 그다음에 기체 액체인가 그다음에 고체고. 그러니까 얼음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변형한 게 아니거든. 세 분이지. 디스틴트한 세 분이거든. 근데 행동하는 게 하나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렇구나. 감이 안 잡혀 그래도. 확고한 어떤 이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설명할 때 난 한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남편이고 누구에게는 아버지고 누구에게는 목사고 똑같은 사람이 그걸 한다. That's true too.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컨셉트를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삼위일체 성경 어디 나오냐 찾아봐라고 못 찾지 뭘. 듣기만 했지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힌 적이 없잖아. 근데 성경 내용을 다 우리가 엮어서 보면 그런 결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든지 나는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할 뿐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구속은 본인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혼동스러운 거는 이단이든 사입이든 넘어가는 거는 본인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요즘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한국에서는 나는 한국에서 목회한 적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다. 믿어.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 올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1세기부터 있었다니까 초대교부터. 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교회 다니기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생기는 거야. 응? 일반 교인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삼위일체에 대한 똑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목사들도 잘 그걸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 본인들도 태클하기 참 힘들어. 한 설교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한 6주 동안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교인들한테는 또 잘 안 먹히거든.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6주 동안 이렇게 하면 다들 흥미를 잃어요. 나 다 아는 건데 뭐 저거 다 듣다 보면 난 믿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 또는 부인이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야. 한국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나서 자기 교단을 세우는데 근데 여기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중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금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숭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를 숭배했어. 응?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인간이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응?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천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약간 우월해. That's true. 그죠? 시공간도 초월하고 하나님 곁에서 늘 섬기고 있고 지금 우리 인간보다는 우월한 위치야. 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그렇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는 너희를 섬기는 종들이야. 근데 그 천사한테 가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경외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야. 천사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다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인 입장에서는 천사나 나나 창조됐다는 것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공통성이 좀 있지만 예수님하고는 이게 격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영어로는 preeminence라고 그래. preeminence of Christ.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건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preeminent하다고 하는 단어는 왕에게나 쓰는 용어거든. 모든 백성들보다 이분은 뛰어나. 그러니까 그게 로마든 아니든 한국이든 왕이 되면 하늘이야. 응? 지금도 이북에 가면 김정은이는 하늘이야. 자기가 그러잖아요. 난 하늘이라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썼던 편지들 내용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참 그렇게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응? 참 쉽게 노출돼.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갖고 가는 곁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지만 그 외에도 성경 지식을 내가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리를 해요. 아이덴티티를. 그래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 맞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들은 설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분이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이해를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친 게 43년인데 43년을 하고도 항상 아쉬운 게 겨우 설명을 내가 다 했는데 그전에 다 내가 했던 말인데 또 혼동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아쉬워요. 이제 나는 혼자 평가하기를 나는 일반 목사들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내 주장이나 어떤 사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가르치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결정은 본인들이 더 성경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정해라. It's okay.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기를 줘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 적용하는 것도 봐요. 이제는 사람들이 좀 그게 나왔어. 그 큐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막 그 발간하고 큐티 강조하고 이럴 때 그 당시에서는 그게 필요했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것을 하지를 않았어. 그냥 설교는 듣는 거야. 어? 초대교회에서부터 증세를 지나가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설교는 듣는 거야. 그리고 적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내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적용을 퀘스천을 다 넣거든. 그리고 오이코스에 가가지고 적용에 대해서 얘기해라. 적용에 대해서. So 설교는 듣고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는데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is?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거든. 그러니까 큐티에 나오는 그 사상 자체나 그거를 자체는 건강하고 좋은 건데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우려했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려했던 게 뭐냐?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적용을 해버려.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의견.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오이코스에서 허락을 했단 말이야. 당신들도 나 성경 알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을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의견 교류해라. 어? 엉뚱한 말 없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토론할 때는 엉뚱한 말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토론해라. 하지만 배우는 거는 나의 가르침이나 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다. 근데 아직도 내가 가끔 한국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많이 변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한국 대부분의 설교는 일방적인 목사의 생각을 전해요.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한국 교인들은 그게 편한 거야 그냥. 내가 못하러 내가 공부를 해. 목사님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래요. 난 사실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이해는 해. 평신도들이 밥 벌어먹기 바빠서 언제 시간이 있느냐. 근데 그것도 나는 목사라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그거는 너의 선택이야. 시간이 없긴 왜 없어. 다른 활동을 줄이면 시간이 있어.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 Tyranny of the urgent. 바쁜 것에 쫓겨다니라고 진짜 중요한 걸 못해 우선순위에. Understand? 사는 게 나라고 뭐 그렇게 안 살아 다 살지.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성경 읽어야지. 언젠가는 성경 좀 꾸준히 읽어야지. 언젠가는 뭐 그거 생각을 하고 30년, 40년이 지나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한계가 딱 생기는 거야. 유치원에 다녔던 애가 유치원 교육으로 끝이 나면 아무리 몸이 성장을 하고 아무리 성인이 돼도 다른 면에서는 뭐 아는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근데 알잖아. 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하자. 응? 그래서 뭐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인지 모르지만 나는 43년을 성경을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좀 서글퍼. 음? 내 딴에는 무지무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인들의 성장을 돕기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이걸 이해할 때 보면 간혹가다가 저거 아닌데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고 한 거는 꼼짝달싹 못하니까 일종의 어, 개인 교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내 자신도 그렇고 아이 거기가 거기다. 어, 또 그렇게 알면 뭐하냐 라는 그런 회의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나는 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전하고 싶다. 응?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은 가능하면 내가 안 하고 제외하고 어, 한쪽으로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뭐 이런 거부터 하면 나는 관심 없어. 그건 평생 해봤는데 듣기는 좋고 감동들은 받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목사를 만나도 1대1로 만나든지 2대1로 만나서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팔로우업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 결정이었어. 내 선택이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응? 참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참 새롭다. 응? 참 오늘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런 체험들을 좀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적용하려고 막 노력해갖고 그거는 유치원생들한테 내가 도전한 거고 그냥 차분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인생 여정 속에 짧지는 않은 길이다. 이게 쉽게 저까지 갈 수 없다. 적용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될까? 응?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까? 하는 적어도 그런 가슴이 좀 이렇게 어, 감동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한 구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뭐 어? 대여섯 장을 읽든지 상관없이 그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다. 응?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해온 나한테는 아직도 새로운데,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알잖아. 히브리서 1장 내용 대충 알고 2장 다 알고 뭐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다 아는데도 너무 나의 그 편견이나 선입관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도 종종 얘기했을 거야. 새해가 되면 성경 새 거 사서 새로운 거 펼친다. 왜냐하면 거기 노트도 없고 즐거우는 것도 없고. 그게 일종의 이제 나한테는 그 성경을 딱 보면 내가 줄쳐놓고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알아요, 내용을. 설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즐거놓지 않은 걸 읽으면 또 달라 접근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it's a small behavior, small change.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도 그렇게 되는 삶을 살고 그걸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서
여러분들도 참, 이거는 내가 큐티를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는 생명의 양식이다. 응? 꿀맛이 난다. 이런 경지까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까. 응? 그래서 이 공동체 하면서 내가 우선순위 얘기하는데 이 공동체 하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모는 거 없어. 설교도 내가 한 번 설교 듣고 그거 이행할 때까지 좀 반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새고 들으면 뭐 하냐. 일종의 나의 그 회의적인 발언인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혼자 해. 혼자 하면 좀 기운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는 교회 옆에 있잖아. 뭐하러 본교회까지 나와야 된다고 새벽부터 20분 30분씩 운전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 성경도 유튜브 틀어놓고 해. 응? 특히 애들 어린 사람들이 모태로 교회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지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변명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본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나 이래서 나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난 레디컬하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앨 테니까 그러면. 그럼 시간 있을 거 아니야. So what do you do? 예전에는 수요 예배도 나왔고 금요 집회도 나오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오이코스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거 다 풀어줄게. 하지 마. 나 안 해. 그러면 알아서들 해.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 알아서들 하는지. 응? 그게 이제 나의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강점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나의 목적이고 약점은 어차피 그래도 안 될 거.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들의 생각이야. 집에 놔두면 지네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모이고 어쨌든 자꾸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 또 어색해도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면 나도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니까 잠깐이라도 좀 컨센트레이시 되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어, 이게 유지가 되기 힘드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한테 늘 도전한 게 그거야. 우리 자식들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사나?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네들은 생각하면서 자랄까? 우리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자녀들이 옆에서 보면서 어릴 때부터 뭐 장사만 다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보면서 애들이 뭘 배울까?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응? 왜 우리 아빠는 저렇게 가끔 화가 나면 폭발할까? 예수 믿으면 좀 폭발을 좀 어, 적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폭발하는 거는 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아빠가 다혈질이니까 그런다고 하자. 근데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 매일 한다며. 응? 매일 회개한다며. 그러면 회개하면 다시는 그걸 반복 안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아빠도 인간이니까 또 반복하겠지. 하지만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지. 응? 미안하다. 그 한 가지만 보여줄 수 있어도 걔네들이 자기 자식들 키우면서 그거 생각날 거거든.
교회에서도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그걸 통해서 진짜 뭘 배웠냐 이걸 떠나서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주변에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어. 그러니까 그걸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그냥 잘 절제를 하나 신기하다. 또 본문도 안 읽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왜 자꾸 일정이 사라져. 블랭크가 나와. 근데 다시 하면 다시 했는데도 안 나와. 잠깐만요. 에? 내 수준 되면 정식 청년색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뭐를 믿고 이게 안 된다. 영어로는 되는데 한국말로 안 된다. 응? 응? 그래서 이거 자, 1장 1절이에요. 서론이에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에 대한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어, 말이야. 그지? 옛적에 우리 조상 시절부터 에? The ancient times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태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과거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러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참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게 자연 계시도 있고, 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걸 부르면서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나는 봄이라든지 가을에 단풍이 지고 이랬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 훨씬 더 가까이 밀착해서 전달되는 게 있어. 아, 정말 아름답다. 근데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겨울에 그걸 부르면 상대적으로 좀 덜해. 아니, 사진기를 눌렀어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사와 이적으로 또 계시를 하셨잖아. 모세가 처음 구약에 5권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슈퍼내추럴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우리한테 이 길거리의 사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앞에 가서 신호등 앞에서 레프턴 하는데 레프턴 해야 된다 사인 나오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레프턴은 아니야. 하지만 그걸 뚜렷이 바라보는 사람한테 저기 가서 레프턴 해야 되니까 슬로우 다운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은 결국은 그걸 따라가면 기사와 이적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내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자꾸 경험만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한테는 중요해. 사람 성격이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증거를 봐야만 속이 시원해. 어? 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아도 돼. 대충 그냥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뭐, 그게 다르잖아, 성향이.
근데 기사화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도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인생을 평생 살면서 한두 가지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을 부인해도 한두 가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와, 그거 진짜 기적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됐나? 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결됐고 취직이 됐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냐? 참 기적 같다. 라는 거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매일같이 기적이 있는 거야. 매일같이.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그건 아니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야. 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동행하시는구나. 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했다는 것이 몸으로 오셨는데 그게 몸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우월한 거는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이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할 데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건 천사들하고 비교를 하고 뭐 이러니까 혼동스러우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겠느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preeminent하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라 하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 근데 실생활을 놓고 볼 때 정말 내가 그걸 인정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느냐,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느냐 안 한다면 실용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예수님 그렇게 내가 위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도 비교하고 세상의 성공하고도 비교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하고도 비교하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에이 그거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말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살면서 실질적으로 사는 걸 볼 때는 그렇나 아니잖아. 응? 누구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존경한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라면 그분한테 우선권이 가야 되지 않아? 응? 아무리 바빠도 자식들을 뒀다 그러면 엄마든지 아빠든지 내가 바빠서 허덕이면서 살아도 애들을 돌보는 데에서는 양보하지 않잖아. 힘들어도 하잖아 어쨌든. 그게 우선순위야. 그게 우선순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건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사랑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눈 안 맞추려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다른 게 바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실용적인 영적 생활로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우월한 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If you truly love somebody, if you truly worship somebody, 그러면 성경적인 그 예화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땅에 붙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경외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천사, 이 예수님하고 다른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 있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He created us. And I am a creation.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definition이 사전적으로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무조건이야. 복종도 무조건이고 예배도 무조건이고 경외도 무조건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각자의 자유의 권리에 맡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인정한다면 If he made me, I don't have a choice. 네, 완벽하게 우리가 살 거냐? 그건 하나님도 기대해 보신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거 기대해 보신 적 내가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기대도 안 하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그러셨어. So we have to do.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런 게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여러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야. 응? 그게 무슨 He's God.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We've seen him.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고 그랬잖아. 어?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He is God. 근데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너희들은 천사를 경배하고 무슨 선지자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김일성이가 보면 뭐 어머니가 교회 다니신 분이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나는 뭐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많이 모형으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다른 게 북한에 가면 신이야. 나는 가봤으니까 대하는 게 완전히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거 백두피라고 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느냐?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받드는 거야. They're God.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반상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아니 이제 자꾸 한국말이 사라지니까 영어도 사라지고 한국말도 사라지고 자아 비판하는 시간들 갖잖아요. 아침마다 자아 비판해요. 아침마다. 그리고 김일성 수령께서 가르친 거 같이 주체사상 공부하고 조직을 보면 완전히 우리 구역 조직처럼 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존엄하시잖아. 여기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 위엄 그거는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북쪽에 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김일성 족벌이 곧 하나님의 형체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월한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게 아는 만큼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고 싸워. 하나님의 주권하고 싸워서 내가 져야 되는데 그래야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자주 내가 이겨. 세상하고 싸우는 것도 치열하지만 죄와 싸우는 것도 치열하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감히.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놔도 군밤을 먹이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굴복하게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평생 그렇게 살 거면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렇게 살 거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도 않아. 완전히 뭐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냥 놔두셔. 그래서 내가 이겨. 내가 고집부려갖고 이겨.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변호할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이거는 옳고 이래서 이거는 옳고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 뜻대로 해라.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이기도록 놔두시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여기 나오는 이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나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영어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그 preeminence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내 머릿속에 박혔어. 그 신통한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단어는 아닌데 preeminence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그 소위 그 기독관에 연결을 시키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preeminence. 그렇구나. 응?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preeminence of Christ. 한 말이 없지. 우리가
우리가 그런 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대가 못 돼.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론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고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내가 가장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되도록이면 빨리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부유한 삶도 아니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성공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닐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훌륭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오케이, 마칩시다. 적재하신 곳에 다시 해도 되나? 속죄하신 구세주를 구세주 내가 주님과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 유명하리. 나의 죄 사하시오. 예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나의 죄 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마우신 구세주를 해주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그 영화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아는 거지. 거기서 내가 로마서 강의하고 그럴 때 갈라디아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잖아. 죄의 현존, 그런 말이 있나? Presence of sin. 우리 주변에는 죄가 가득하게 깔려 있어. 요새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무공해 먹고 공기도 무공해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그보다 더 무섭게 죄가 현재 세상에 존재하거든. Presence of sin.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쉽게 그 환경에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야. 폴루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enalty of sin.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ower of sin.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강하지. 세상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용서하셨잖아. 그냥 한순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죄의 힘을 다 꺾으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쳐다보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을 잃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고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지. You're much better than that. You're much better than that. 중요한 거는 너의 결국을 내가 아니까 결국은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죄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좌절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대가를 치렀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난 널 사랑했어.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존재한다고 그래도 너를 위해서 죽어. 너 하나만이라도 그만큼 너는 소중한 거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내가 구속해서 너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데 자꾸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I paid for you. Paid for your sin. And you're free from your sin.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So the freedom is here. Receive it, take it, and enjoy it.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가장 큰 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 반열에 설 수 있게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지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하고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나를 쳐다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억눌려 살지 말고 정말 새처럼 날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